아주 오래전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처럼 BC와 AD를 가르는 그 시기에 아주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출신에 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왕국에 있었던 모든 족보들을 불태웠습니다. 본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되었기에 신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영상은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구걸하는 영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허무맹랑할 것 같은 방금의 이야기는 고대 교회사가 유세비우스 교회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세비우스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족보가 불탔으나 몇몇의 가문들은 사적으로 자신들의 족보를 필사하거나 암기하여 보존하였고 이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행을 하며 이 족보를 해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였다는 것에 대해 순회 전도를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 봐도 이 둘은 엄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척들은 이 중 어떤 족보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녔을까요? 둘 다예요. 이 뭔 개소리야? 우선 마태복음 족보부터 이야기해보자. 마태복음 족보의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저자가 직접 조사를 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작성했을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얻었을 경우인데, 또 다른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네요. 그건 성령님이 마태야 이제부터 적어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요. 이라는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은 잠깐 패스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만약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맞다면 아마 마태는 야고보서의 저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받았을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사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킬 정도로 유대주의 성향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 또한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서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 이러면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이는 부모님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아이들에게 종종 들렸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이 말은 협박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족보에서 파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얼핏 보아도 마태복음 족보에 나온 사람의 수와 누가복음 족보에 나온 사람의 수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은 총 41명을 제시하였지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56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15명이 족보에서 파내져 버린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저자도 이 족보를 통해 단순한 혈통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핵심 키워드는 14에 맞춘 거죠. 마태복음과 14,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잼민이 시절 좋아하는 친구와 나와 궁합도를 이름으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어도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각 글자에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경우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풀어보면 464가 됩니다. 그리고 이 464는 하나로 합쳐지면 14라는 숫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14라는 숫자를 맞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였던 복음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에겐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마태복음 독자들에겐 달랐거든요. 그냥 누구나 14?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저에게 14가 하이보리의 킹 앙리의 숫자고 불꽃남자 정대반의 숫자인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14는 다윗을 지칭하는 숫자였거든요. 14,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마태복음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의미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14와 다윗을 강조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실린 인물의 수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14대를 세 구역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14 곱하기 3, 42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태복음 족보에는 41명만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깜빡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썰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14의 상징 다윗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중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족보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혈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기에 의도적으로 다윗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나 마태복음 족보 이 둘의 공통점은 기본 베이스가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둘이 성경에 나온 국수 유대주의자들처럼 이방인을 혐오하거나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식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분명 이방인 전도에 있어 어느 정도 긍정해줬고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이방 여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이 무조건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졌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마태가 야고보에게 족보를 받았든 안 받았든 부정할 수 없는 건 이 둘 모두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들에게 족보를 제공받았다면 그것은 야고보였을 것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형제들끼리도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에?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저는 외아들이라 형제들은 같은 집에서 같이 자라 성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형제들을 보면 너무 다르더라고요. 형이 운동을 좋아하는 쌍남자라면 동생은 음악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도 있었고, 형은 트와이스를 좋아하는데 동생은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참고로 저는 아이유입니다. 형제들끼리 성향이 다르다. 이건 에서와 야곱의 예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성향이 달랐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설명했던 야고보의 경우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의 형제 유다는 현실적인 율법보다는 추상적인 종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져서 유다서는 에녹서라는 중간기 문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녹서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76세대, 총 77세대에서 타락한 천사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총 77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까 했던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죠. 만약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친족에게 족보를 받았다면 과연 야고보였을까 유다였을까 라고 추측해봤을 땐 여러모로 유다였을 확률이 높죠. 사실 야고보랑 바울 누가 계열은 서로 성향이 안 맞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신약논단의 정모 교수가 기고한 누가판 예수족보의 기원과 의라는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 교수는 누가는 예수의 친족, 특히 유다 쪽 사람들에게 족보를 받아도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77명이 있었던 족보를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족보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보이죠. 그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므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비유대인들에겐 큰 은혜를 못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을 뒤집으면 누가복음의 족보에 장점과 단점이 나오게 돼요. 미망인은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 달리 이방 민족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 아닌 나단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 족보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솔로몬이 아닌 듣보잡 밧세바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누가가 지은 또 다른 문헌인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적어놓았는데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7장 47에서 50절.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인물로서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그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할 땐 성전을 지은 솔로몬보다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삽입하는 것이 선교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성전 때문에 솔로몬을 제거한 거라면 그럼 스룹바벨은요? 이 양반도 성전 지은 사람이잖아요. 아 역시 내 피셜 오졌음 빠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거부했던 누가복음 저자도 스룹바벨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포로기 이후 다윗의 새로운 통치권을 확립한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로기 후기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예로서 스룹바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룹바벨도 비록 성전을 지었으나 솔로몬과 달리 그 규모는 한없이 작았고 다윗의 언약 안에서는 빠질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었기에 누가는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족보에 넣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런 관점에서 작성되어졌고 그렇기에 역순으로 그리고 그 시작을 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닌 온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 교수는 누가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 달리 요한의 침례 이후 나와요. 요한의 침례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넌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다 나온 이야기라 굳이 증명을 안 해도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약간 또 글로벌하고 인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족보였어요. 이 당시에 이게 사회적 증명서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당당히 하나님 아들로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 고대교회 사가의 한 문장의 글로 시작한 가설과 추측일 뿐입니다.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그렇게 미망이도 이 모든 것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 또 박해가 있던 그 시절, 성경의 저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 족보들을 적었을까요?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건 이 정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애를 쓴다면 그에 비례하여 은혜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성경에 나온 족보가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고민한 만큼 은혜를 준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문서라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요?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애매한 성서 구절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어 합니다. 댓글만 남겨주신다면 아는 인맥 총동원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